안녕하세요. 철학 카페에서 문화 읽기 3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면입니다. 대면의 주제는 인간의 자기 실현이죠. 자기라는 게 내 본성 영혼이거든요. 영혼을 실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로 살아가잖아요. 자아는 세상에 만들어진 나거든요. 만든 나는 허상이죠. 실제의 나는 아니잖아요. 그 실제의 나, 자기, 영혼, 셀프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런 주제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 파우스트하고 좀 비슷하죠. 파우스트도 어때요? 내 안에 그림자를 만나서 통합되잖아요. 빛과 그림자. 그래서 여기서 대면도 빛과 그림자가 통합하는 이야기예요. 융이 얘기하는 자기 실현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를 통합해서 자기 실현하는 이야기. 그래서 대극합일. 성과 악이 하나가 되든 실제 이 세상은 성과 악이 하나죠. 그런데 이제 분리돼서 보는 거예요. 분리돼서 보는, 그래서 애들은 선악을 나눠서 보잖아요. 애들은 흑백으로 딱 선면 나누죠. 그래서 통합되는 게 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성각을 통합해서 보는 성숙한 사람이 이제 어른이고, 미숙한 아이들은 항상 나눠봐요. 내 편, 네 편, 나쁜 놈, 좋은 놈. 제가 볼 때 만화를 보면은 항상 선한 자가 악한 자를 이겨요. 흑백이 분명해요. 이런 게 이제 아직까지 수준 낮은 애들 이제 생각인 거예요. 그다가 이제 깊어지면 그런 흑백이 아니라 이제 인간은 복잡 오묘한 게 인간이다. 선악이 뒤섞게 되는 걸 알게 돼요. 그 도세도의 작품이 그렇죠. 저는 도세 작품이 최고 좋아요. 성각이 하나로 막 우러져 있잖아요. 그게 최고의 경지죠. 그래서 그 대면에서 어때요? 싱클러가 이제 빛의 세계에서 살죠. 빛의 세계는 질서의 세계예요. 그 집이죠. 집에서 안온하게 살아요. 완전 질서의 세계. 그죠? 좋죠? 근데 이제 집 밖은 어둠의 세계예요. 혼돈의 세계고 막 악이 있죠. 그러니까 선한 집에서 악한 세상과 어떻게 통합해낼 거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빛의 세계에 태어나 어두운 세계를 만나면서 이제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순진무학자된 싱클러가 이제 크로모라는 아이를 만나요. 크로모는 좀 불량스러운 아이죠. 이 소년을 만나가지고 이제 자기도 이제 센척하는 거예요. 하나의 그 존재를 느끼려고 그러죠. 나도 있어, 나도 이런 아이야 하고 거짓말해요. 뭐 사고 훔쳤다고 막 거짓말하죠. 그런데 싱클러가 이제 그 거짓말 하면서도 무슨 생각을 해요? 빛의 세계에만 머무는 아버지보다 낫다는 생각을 해요. 이제 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악하지만은 아버지보다 낫다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인간이 성숙하려면 어둠을 만나야 돼요. 파우스트에서도 그랬죠. 게테 파우스트에서도 파우스트가 악마를 만나죠. 악마를 만나면서 성숙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이라는 거는 선하다고 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악을 만나서 더 큰 선악에 통합되는 큰 세계가 돼야 돼요. 우주 이 천지자연은 선에 약해요. 선과 악이 하나죠. 비가 오는 게 악이에요, 선이에요. 봄이 오는 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이거는 우주 차원에서 선악이 없는 거예요. 이 차원으로 올라가는 게 이제 성숙이죠. 그래서 항상 악을 만나서 이제 그 성숙을 해요. 그래서 악의 문제를 해결해요. 그래서 서양의 용신화는 다 용이 이제 그 용을 물리치나 용이 이제 악을 상징하는 거죠. 어떻게 악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계인 빛의 세계를 벗어나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 스님이 그런 얘기했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라. 그러니까 부모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사춘기 되면 반항하는 이유가 부모를 벗어나서 하나의 독립된 존재가 되려고 그래요. 이럴 때 이제 부모가 잘해야 되죠. 독립을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이제 그러면 아이가 성숙을 못하죠. 그런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싸움의 기록, 이성복 시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다리를 잡고 개새끼, 금반지 자식하며 비틀거리며 아버지의 삿슬을 찢어 발기고 아버지는 주먹을 휘둘러 그의 얼굴을 내리쳤지만 나는 보고만 있었다. 그는 또 누나를 부라리며 이 씨발놈아, 비겁한 놈아 하며 아버지의 팔을 꺾었고 아버지는 겨우 그의 모가지를 문 밖으로 밀쳐냈다. 나는 보고만 있었다. 이 시의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시가 보면 상당히 막, 그죠. 재열해 보이죠. 그러나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아들은 아버지하고 싸워요. 꼭 이렇게 안 싸우고 우아하게 싸우죠, 사람들은.
겉으로 안 그런 척 하면서.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 다 싸워요. 어쨌건 아버지를 이겨내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를 이겨야지 아버지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어떻게 넘어설 건가? 이렇게 막 안 싸우고, 그죠? 어떻게 성숙된 삶을 벗어날까? 이런 걸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버지 세계라는 건 질서의 세계잖아요. 빛의 세계. 이게 답이야. 규범이하잖아요. 이게 도덕이야. 그래서 어둠의 세계에 유혹을 느끼는 게 이게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르 시에 이런 게 나오죠. 나는 소망한다. 너의 금지된 것을. 그죠? 그 금지된 것이 나를 유혹해요. 바로 어때요? 파우스트에서도 금지된 것이 악마로 나타나 유혹하잖아요. 그 유혹을 어때요? 유혹에 거부하면 안 돼요. 유혹 속에 들어가서 나를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금지된 것이 욕망의 대상이 돼요. 이게 약강이죠. 금지된 것이 한 번일 때 못 해본 거. 그게 이제 계속 욕망을 이렇게 변준해 가거든요. 근데 그 욕망을 따라가면서 내 구원받을 생각해야 돼요. 욕망을 긍정하면서 구원받는 길. 그게 바로 오늘 배우는 데미안이고 전에 공부했던 파우스트예요. 이런 구원 방법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욕망을 억제하고 나는 욕망 없어 하게 되면 위선자가 돼서 어느 날 무뎌지게 돼요. 그래서 욕망을 억압하면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가 메피스토펠레스죠. 지킬 박사 하이드도 똑같아요. 지킬 박사가 빛이고 하이드가 어둠이죠. 하이드가 히든이란 뜻에서 나왔죠. 히든, 숨겨놓은 거. 그래서 하이드를 나중에 하이드한테 잡아먹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나를 억제하면 억제된 것이 날 잡아먹어요. 억제된 대로 해버려요. 악이 돼버려요. 악마의 화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악을 향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 안에 악마가 있는 것 같다고. 이 악마가 내가 숨겨둔 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내 그림자를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인간 되는 거예요. 온전한 인간 되는 거를 자기 실현, 영혼이 나를 싫어하는 거고, 그게 나만의 인생 사는 거예요. 개성하라 그래요. 그래서 심청실험자 융은 개성화, 자기 실현이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요. 바로 데미안, 그 다음에 파우스트, 이런 건 전부 다 뭐예요? 바로 인간의 자기 실현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이야기죠. 그것을 이제 헤메스의 데미안스는 그 시적으로 표현하죠. 새가 알을 깨고 나온다. 알은 세계다. 태어난 자는 세계를 파괴한다. 그죠? 알을 파괴해야 돼. 알 속에 있죠, 우리가. 이 알을 파괴하고, 파괴해서 이제 태어나야 되는데, 알이 뭔가 하면 이분법의 세계예요. 빛과 어둠. 그죠? 그, 싱클리어가 집에 가정에 있으면서 이 가정이 따스하죠. 빛이고 사랑이 가득해요. 그런 세계에서 빛의 세계예요. 알이에요. 이걸 깨고 나오기 위해서 이제 유혹을 느껴요. 크로모한테 막 거짓말하고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낫다 생각하고 막 유혹 속에 들어가요. 방탕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만나게 되는 아이가 데미안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방탕할 때 이제 데미안은 나타나는데 이 데미안이 바로 뭐예요? 소크라테스가 항상 명령을 들은 다이몬이에요. 다이몬에서 데미안이 나왔다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데미안은 본성이라 보시면 돼요. 셀프, 내 안의 영혼, 내면의 신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뭐 어떤 걸 하려고 그럴 때 다이몬 소리를 듣고 살았대잖아요. 공자님이 천명을 듣듯이. 그죠? 항상 그 신의 음성, 이게 데미안이에요. 그러니까 데미안이 나타났다는 건 셀프를 만났다는 거예요. 싱클레어가 그죠? 막 싸우고 방탕하고 살다 보니까 내 안에 본성을 느끼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기를 때 싸우면서 크게 해야 된다 봐요. 싸우면서 양심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셀프를 깨달아가야 되거든요. 스스로 셀프를 깨달아서 셀프의 명령을 듣고 사는 아이가 이제 이렇게 성장에 가서 아주 아름답게 성숙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만 싸우지 않게 크면 어떻게 될까요? 그림자를 억압하게 돼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척한 아이인데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막 자살도 하고 그죠. 부모를 죽이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도 부모 죽인 사건이 있었죠. 이런 게 전부 다 그림자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릴 때는 이렇게 싸우면서 그죠? 커야 되는데 성적순을 기르게 되면 이제 왕따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겨서 그림자가 투사해요. 내 안에 악마를 너한테 있어 하는데 약한 자한테 하죠. 가장 약한 자, 그게 이제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미안이 이제 싱클리한테 그런 얘기를 해줘요. 하느님을 예배하는 동시에 악마에게도 예배해야 해요. 무시무시하면서 무시죠. 악마한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들 악의 춤을 추죠. 악마. 그죠? 악의 가면을 쓰고 악마의 춤을 춰요.
그래서 집단적으로 이제 해결했어요, 원시인들은. 근데 현대사회는 이게 어떻게 해결돼요? 영화 같은 거 보고 해결하죠. 뭐 살인의 추억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내가 악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을 예술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악한 행동을 안 하게 되죠. 그래서 예술이 이제 자유는 무한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면서 어때요? 질서를 무너뜨리죠. 그러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요. 이런 거를 이제 예술은 그런 얘기겠죠. 나는 율법을 깨러 온 게 아니라 세우러 왔다. 어떤 율법이 있는데 경직되게 지키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인간의 영혼을 깨우게 하는 율법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율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제 잘 안 고쳐지잖아요. 안 고쳐지면 이게 사람을 억압해요. 그걸 깨러 예수가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결국 율법주의자한테 죽음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예수는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구원을 이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구원의 길이죠. 그래서 이 싱클레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과정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싱클레어가 이제 어두움 속에 막 살아요. 그러다가 내 안에 이제 본성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 본성을 만나게 될 때 본성을 만나게 되는 그 인간의 마음 구조를 보면은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식이 있고 무의식 안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림자를 만나죠. 그녀를 만나고 또 뭐예요? 아니마, 아니무스를 만나요. 남자 같으면 내 안에 여성성, 아니마. 여자 같으면 내 안에 남성성, 아니무스를 만나요. 이때 싱클레어가 바로 베아트리체를 만나요. 바로 아니마죠. 베아트리체는 그 싱클레어 속에 있는 여성성이에요. 그래서 이 아니마를 만날 때 통합 성숙이에요. 바로 한용운 시인이 그죠. 여인한 여자를 만나서 아니마를 통합해서 성숙된 인간, 그렇죠. 부처의 경지를 향해 가게 되죠. 그래서 아니마를 통합했을 때 온전한 인간 된 거예요. 이때 이제 어둠의 세계를 자연스레 벗어나게 돼요. 어둠의 세계에 벗어난 건 어둠을 물리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어때요? 통합해서 벗어나요. 내가 온전한 인간 되면 빛꽃이 나눠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데미안을 만나서 해결한 데미안이 바로 그 역할하고 여기 싱클레어 베아트리체가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베아트리체를 만나서 이제 구원의 길로 가요. 그게 바로 어때요? 새는 알을 깨고 나와 아브라삭스에 날아간다 이 이야기예요. 아브라삭스는 성곽이 통합된 신이죠. 그래서 이 분법의 세계를 넘어 대극합일의 세계. 노자는 이 세상을 대극합일, 도를 대극합일이라고 하잖아요. 성곽이 통합된 세상. 그래서 세계의 실상은 대극합일이에요. 성곽이 하나로 얽혀 있어요. 천지자연은 그냥 성곽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존재할 뿐이죠. 그래서 싱클레어가 바로 아브라삭스, 이 본성을 깨우면서 이제 이니에지 진섬을 만나게 되는, 그래서 데미안이 깨어나는, 바로 이래요. 그래서 또 싱클레어가 또 성장 과정에 만나게 되는 사람이 또 에바 부인이에요. 데미안 엄마죠. 이 에바 부인은 또 뭐예요? 데미안 엄마잖아요. 데미안 엄마랑 건 데미안랑 같은 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셀프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런 아니마, 또 아니무스는 사회 규범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성은 이 사회 질서고 무한한 이 우주의 자연의 사랑, 무한히 자연을 우리한테 주잖아요. 이게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자연을 대신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아니마는 무한한 사랑, 아니무스는 세계 질서예요. 두 개 통합된 사람이 에바 부인이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셀프죠. 셀프는 바로 이 다 통합된 거예요. 성과 악이 모든 게 하나인 영혼, 우주 그 자체가 셀프죠. 이렇게 해서 싱클레어가 내면의 자기, 셀프를 만나요. 빛과 어둠이 하나 된 세상. 아니마, 아니모스가 통합된 에바 부인. 그래서 베아트리를 만나고, 에바를 만나고, 데멜 만나서 이제 자기 실현 개성화가 돼요. 그러면 이제 어때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르침은 뭐예요? 바로 내면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서 만나는 베아트리체는 내 안에 있는 아니마예요. 밖에서 만나는 데미안은 내 안의 본성이에요. 밖에서 만나는 에바 부인은 내 안에 있는 셀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예술 작품 보면 멋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뭘 느껴야 돼요? 아, 내 안에 저 예술포처럼 숭고한 게 있구나. 그렇게 알아야 돼요. 밖에 멋있는 건 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나빠 보이는 건, 어두운 거는 내 안에 그림자가 투사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어때요? 내면서를 항상 들어야 돼요. 요게 성인 성자를 생각하면 좋죠. 한자로. 성인 성자를 한자로 보면 귀자예요. 옆에 입구자거든요. 그래서 귀로 듣고
말하는 것을 밑에 책임이에요. 임자예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내면서를 듣고 그걸 말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성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의 길을 걸어야 돼요. 성인의 길을 가려면 내 안에 내면서를 계속 듣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싱클레어가 그 성숙했잖아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제 목숨을 버리고 그 목숨을 바치는 그 성숙된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단계 햇새. 모든 꽃은 시들고 철품도 늙음을 피할 수 없듯 그렇게 모든 삶의 단계에서 모든 고귀함도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도 그때그때 꽃이 피는 것일 뿐 영원할 수는 없다. 삶이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조금도 슬퍼하지 말고 새로운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별과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 용감하게 그리고 후회도 없이 새로운 빛을 찾아야 한다. 모든 새로운 시작에는 신비한 힘이 있어서 우리를 지켜주고 살아가게 한다. 우리는 삶의 공간을 고향처럼 지체하지 말고 미련 없이 하나씩 지나가야 한다. 우주의 정신은 우리를 붙잡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한 단계씩 높이고 넓혀주는 것이다. 바로 어떻게 해요? 삶이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조금 더 슬퍼하지 말고 새로운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별과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내면서를 듣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르멘 헤세의 그 대면의 제일 앞부분에 그런 말 나오죠. 내 속에서 솟아오르며 살려고 했는데 왜 그래도 어려웠던가. 이거를 하는 게 이제 성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세 캠벨 신학자는 분리서로 가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희열, 분리서. 솟아오르는 힘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 끝부분에 이제 대면 싱클렉이 이렇게 말하죠. 네 자신 안에 귀를 기울여 해. 그러면 알아차릴 거야.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을. 그죠? 대면이 이제 사라져요. 이제 싱클레어 어디서 만나요? 밖에서 만나고 내 안에서 대면을 만나요. 이게 전부 다 지금까지 인류의 성현들의 가르침이에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길, 이제 싱클레어는 자신의 길을 가죠. 대면의 명령을 들으며. 그래서 갈 때 그 헤르메스 그런 얘기했죠. 사람은 아무리 혼자라도 결코 외롭지 않다. 이제 그 길을 가르게 되겠죠. 외롭지 않게 그 길. 아주 정말 인간의 이게 인문학이죠. 인문학은 인간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본성을 서로 듣는 게 바로 인문학에 주는 큰 가르침이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